우리 바늘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하늘에 충만한 복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은요. 이제 곧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참 아름다운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제 세상에 남겨질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보다 조금 앞서 요한복음 17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지켜주셨고 또 보전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고 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들은, 내 사랑하는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하며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아버지께서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전하여 주셔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온전하게 보호받기를, 그리고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2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말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반월교회의 온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이 위하여 기도하는 그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는요, 교회를, 그리고 교회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아멘. 우리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고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면 구약 성경, 구약 말씀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의 터는 무엇일까요? 예, 신약 성경, 신약의 말씀을 의미하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하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랑하는 바늘교회 성도 여러분, 참 너무 놀랍고 또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의 대상, 기도 위에서 기도하는 바로 그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계시는 바로 그곳에 우리 반월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도들을 넘어 우리 반월교회를 향하고 있었다는 바로 이 사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놀라움과 감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인도의 선교사였던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요,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 여행을 떠나려 한다면
그는 떠나기 전날 저녁에 가족들과 조용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약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마지막에는 자신과 그 여행뿐만 아니라 뒤에 남기고 떠나는 가족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더구나 그의 여행이 마지막 여행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이와 같은 심정으로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넘어 저와 여러분, 오고 오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상반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 잘 아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바로 이 표현이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나옵니다. 나무와 가지에 떨어질 수 없는 연합의 관계, 그 생명의 관계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라고 표현을 하였죠.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을 서로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것처럼 이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죠.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아름다운 가지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나무라고 일컬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요한복음 15장 5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 꼭 붙어서 하나가 되었을 때라야 맺을 수 있는 그 열매를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는 전혀 아무것도,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어떤 열매일까요? 요한복음 17장으로 와보면 이러한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7장 21절의 하반절을 읽어볼게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이제 열매가 나와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들이 다 한 몸, 하나가 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히는데, 세상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신 기도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기도를 그대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2절과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시는 말씀과 같지요. 자, 죽은 사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설명이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어야만 이해가 되는 일, 이것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입니다. 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는요, 놀랍게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다,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감격스러운 일이 예수님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죠. 자, 정말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일어난 일을 한번 기억해 보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월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어떻게 이 한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같은 시간에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콕 집어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함께 하게 되었고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이렇게 지금도 함께 모여서 각 곳에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반월교회로 불러주셨음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고백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반월교회로 불러주셨구나, 참 행복한 고백이고 너무나 큰 감격입니다.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셔서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들로 한 나무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하셨고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 22절을 한번 볼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이제는 제자들을 넘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영광을 같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가 애써서 지켜내야 할 의무나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미처 이 땅에서 다 이루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가 이것을 애쓰고 힘써서 완수해야 되는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즐거워하며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그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됨.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요,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도전할 때 언제나 성도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립니다. 성도의 하나됨, 이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이기에 이것 기뻐하거나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하며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됨이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회복을 누리는 하나됨이기에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를 방해하고 막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하신 그 기도를 우리의 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제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한 그 날에 처음 만났던 아이입니다. 오늘처럼 한 해가 처음 시작되는 1월 첫째 주에 제가 교육 전도사로 중고등부를 담당해서 어느 한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막 중등부에 막 올라온 아이,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아직 초등학생이지만 이제 교회에서는 해가 바뀌었으니까 중등부에 올라오게 된 거죠. 서정희라는 한 아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참 아이들과 여러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주일에만 만난 게 아니고요. 주중에도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매일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찬양도 하고 함께 또 공부도 했어요. 학교 공부도 같이 모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회만 되면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줬던 것이, 너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우리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아니? 이 얘기를 기회만 되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때 매일마다, 거의 매일마다 함께 했던 아이들 중에 우리 정익이도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가 진로를 찾아서 미국으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캔자스의 한 주립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때 마침 저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또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정익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유학생으로 구성된 참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저에게 좀 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유학생들이 같이 모여 있는데 참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좀 와주세요. 하고 수련회를 와서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요, 그냥 바로 달려갔습니다. 3박 4일을 이제 우리 유학생들과 함께, 정익이가 포함된 그 청년부와 함께 수련회를 하는데요. 참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요. 저는 이제 주어진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3박 4일 내내 모든 프로그램이요. 저녁 집회, 뭐 새벽 집회, 아침 집회, 그리고 목사님과의 대화 시간, 그리고 궁금해요. 신앙 상담 시간, 선교에 대한 이야기. 이 모든 프로그램이 제가 인도하는 거더라고요. 3박 4일 내내 제가 아이들과 그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자,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제 몸이 너무 고단하더라고요. 수련회가 다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몸은 너무나 고단하지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계속 제 귀에서 되뇌이면서 들리는 듯한 우리 정희기의 목소리가, 목사님, 정말 우리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했던 그 간절한 아이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어요. 제가 그렇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정희기의 말로 들으니까 그게 제 마음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올려드린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의 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2021년을 이제 시작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기도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리셨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소망하셨던 그 소망이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모든 교회, 어떤 믿음의 공동체라 할지라도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산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바가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작은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걸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 걸음조차도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주시고 인도하신다면 주의 도움을 얻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보는 올 한 해,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됨을 이루어가며 하나됨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누리며 걸어가는 우리 반월교회의 온 범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이 기도를 들으시고는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고는 그 하나됨을 위하여 십자가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됨을 위하여 십자가로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드리며 우리도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품을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는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겁니다. 참을 수 없는 사람을 오래 참아 보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인내할 수 없는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그 아주 작은 순종이 켜켜이 쌓여가는, 그래서 하나됨이 점점 더 이루어지는 2021년의 반월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1년 첫 번째 주일, 우리 반역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드리셨던 그 기도, 이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마음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 주셔서 우리 스스로는 품을 수 없는, 힘이 없는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납하는 마음 주시고, 서로를 향하여 오래 참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이해하며 인내하며 그렇게 작은 순종의 발걸음이 켜켜이 쌓여가 우리도 모르게 어느샌가 예수님에게 더 가까워져 있는, 예수님의 기도가 더 많이 이루어져 있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 하나됨을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